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 안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물로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도 뭘 회개할 게 있는 분이십니까?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셔서 모두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유인에게서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난 처녀 동정녀에 탄생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아담의 죄가 이렇게 유전되어지는 죄가 예수님에게는 없다 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런데 그 죄가 없는 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받으시냐 하면 히브리서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그는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여정을 다 밟았다는 거죠.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죄된 인간이 걸어갔던 모든 여정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연단도 주님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탄에게 시험받는 것도 그분도 받으셨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된 자가 받는 세례도 그분도 받으시고, 죄인된 자가 죽는 죽음도 사망 권세 안에서 그분도 들어가시고, 우리가 동일한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는데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그 시험과 그 여정들을 지나가는데 죄 없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상처받았는데도 그 상처 속에서 죄성 안에서 상처받으면 받은 상처를 가지고서 힘이 있으면 2배로 갚아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 이거 해봤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래 이거 해봤습니까? 이런 거 해봤습니까? 이렇게 해봤습니까? 이런 거 해보면요, 처음에는 딱지치기 하다가 고스톱 치다가 이러면 살살 때립니다. 근데 살살 때리는데 누가 한 사람이 이걸 내가 세게 딱 별이 띵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열이 받아가지고 니는 이랬더니 나도 점점 더 세지는 상처와 보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그렇습니다. 내가 요만큼 상처받으면 받은 상처에 이만큼 되돌려 주고, 그리고 받으니까 또 더 되돌려 주고, 그래서 2배, 3배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면서 심지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으면 그렇게 보복을 하는데 힘이 없으면 꼭 참습니다. 참고는 집에 와서 죽일 놈, 살릴 놈, 그놈 잘 되나 보자 속으로 마음속에서 10배보다 더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진 죄성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이 상처도 지나가시고, 할렐루야, 죄 없이 고난도 지나가시고, 죄 없이 세례도 지나가시고, 죄 없이 광야도 통과하시는 거예요. 광야 통과하시는데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다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자, 이게 예수님의 삶의 여정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현상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뭐해지고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뭐였답니까? 내려오셨다.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데 이거 누가 봤을까요?
비둘기가 펄럭 하면서 예수님 머리에 쫙 들여. 이걸 누가 봤을까요? 빙고, 요한이 봤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가 받은 계시가 있습니다. 자기가 세례를 주는데 어느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다, 이 계시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모나 누가 성령이 임하는가, 그래 보고있는데 예수님에게 다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영혼이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구나. 아이고, 그럼 나는 뭐 해야 될까? 그래서 그분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신다? 반드시 성령이 오십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고,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 비둘기가 성령이 내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무엇이다?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랬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는요,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나니? 권세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이 권세, 이 권세는 익수시아, 헬라어로는 익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익수시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때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나미스와 익수시아는 같은 듯 달라요. 익수시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 권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 누가 달려듭니까? 아버지가 달려드는 거지. 아버지가. 자녀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모자랄 때 아버지 한마디 부르면 그 하늘 아버지의 권세가 쫙 임하는 거. 그게 익수시아. 그 자녀의 권세는요,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권세. 할렐루야. 예. 자, 안종범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재산 전제 이미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통장에 한 2천만 원씩 이래 넣어놓고 이래 기마에 쓰는 재미에 사세요. 장에 다니면서 장에 가서 콩나물, 이번에 국산 콩으로 만들었는 집에서 재배한 콩나물 팔았는데, 그 콩나물을 교인들이 국산 콩인 줄 아니까, 안종모 집에서 담은 건 줄 아니까 서로 사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안 팔았어요. 왜요? 그 콩나물 들고 장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입하고 하면서 장에서 파는 그 재미를 누리려고. 맞지요? 근데요, 자, 통장에 한 2천만 원 남아있다 합시다. 근데 만약에 안종모 권사님이 하나님이 정말 데려가셨어. 그러면 원 목사가 눈이 떠, 저 돈 내가 모야지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겨? 내가 안종무소 한 게 얼만데? 그러면요. 왜 안 됩니까? 그거는 유류분이 돼서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이 다스리는 권세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력해 가면서 그의 삶의 틀을 일구어가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거, 둘째 날 만드신 거, 셋째 날 만드신 거, 넷째 날 만드신 것까지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이름 짓지 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든 것은 그 만드신 동물들이는 주로요. 동물들을 아담에게 끌어오시고 아담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아담의 권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담의 권위 안에 있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신 것은, 드러난 것은 무치라고 하시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바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것은 자연 만물의 피조물 세계 중에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것과 사람의 권위 안에 있는 것들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사람이 받은 권위를 잘 행사해 나갈 때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창조세계 에덴 동산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빼앗기게 되고 그 조화가 깨트려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뭐가 되면서부터? 자녀가 되면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그 권세를 다시 되찾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그냥 뭐 어느 종교에서나 그냥 불교는 일반이라 하고 극락이라 하는데 기독교는 전당이라 하겠네. 막 전당이나 가야지. 이래 예수를 믿고 또 예수 믿는데 몸이 아파서 병 때문에 그래 예수 믿는데 왔더니 예수 믿는데 고침받았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뛰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 안에서 사탄도 꼼짝 못한다 한다. 못해요. 이 자녀의 권세 안에서 원수마귀도 꼼짝 못해요. 그것을 회복시키시려 주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자녀의 권세가 어떻게 주어지는,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잘 보여줘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9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상에 가상실은 9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모습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해서 벌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님은 죽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타락하면 죽어요. 근데 그분이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 은총에 들어가요. 그분은요,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절대로 영혼의 목이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타락하니까 목말라서
목말라서 영혼의 목이 말라서 입이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영혼의 목마르심에 들어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수의 강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시멜류관을 쓰십니다. 가시멜류관은 뭐냐면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은 저주를 받아서 너는 너 때문에 땅의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멸류관은 따라합시다. 내게 준 삶의 터에서 거두는 열매를 멸류관이라고. 세례요한은 말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랑이나 기쁨이나 멸류관이 무엇이냐?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원목사 네 멸류관이 뭐냐? 성강교회가 너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이 목회가 엉망진창이 되면 제 멸류관이 있고 없고 없는 거고, 제대로 되면 그 멸류관 하나 받는 거지요. 그래서 내 사역지에서 받는 열매. 근데 그분은 무엇을 쓰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터 안에서 열매를 취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포기한 모든 권리를 되찾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익수시아에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익수시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제대로 발휘하게 도우시려고 누가 임하시느냐? 성령이 오셨어요.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서 두나미스,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는데 이 두나미스와 권능과 익수시아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익수시아는 하나님의 자녀의 포괄적인 권세이고, 두나미스는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가 내게 딱 맞게 주어진, 나에게만 딱 맞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익수시아는 하나님 자녀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세, 능력이고 권리인데, 그 권리 안에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의 익수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단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인데 찬양하는데 찬양 중에 하나님의 권능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1980년대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의 집회를 여러 번 참석을 했어요. 참 잊을 수 없는 그 감격적인 은혜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막 찬양을 은혜 받고 있다가 갑자기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그 강단 위에서부터 걸어 내려오셨어요. 걸어 내려오셔서 누군지 아세요? 압니까? 네. 내려오셔서 제 머리 안수해 주셨어요. 안수 받고, 그분이 그 안수 잘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안수 받고 제가 쓰러졌어요. 쓰러지는 게 뭔지 모르는 시대에 쓰러져 가지고 한참을 썼어요. 왜 안수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개인적으로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분은 찬양 중에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는 거예요. 권능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나미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나미스는 다양한 은사와 함께 역사해요.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도 나타나기도 하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마귀 쫓는 영적 권세, 능력, 사단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이 방언과 함께 두나미스는 강화되거든요. 방언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자기 스스로 조금씩 감이 와요. 아, 이 방언은 마귀 쫓는 방언이구나. 왜 하느냐? 사단이 역사할 때 되면 계속 그 방언이 나오거든. 사단이 막 역사할 때 되면 계속 그 방언이 나와요. 마귀 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치료할 때 임하는 방언이 좀 다르더라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할 때 임하는 방언이 달라요. 손도 막 다르게 막 움직여요. 내 손이 내 손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이 막 역사하세요. 굉장히 다양한 두나미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익수시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모두가 다 동일한 거예요. 단지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안 떠나가잖아요. 계속 해보세요. 하다 보면 떠나가요. 떠나가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이 자기의 두나미스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면서 우리의 삶의 지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의 능력은요, 약해질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고 이 은사에서 전사로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늘 동일해요. 그래서 켄에서 핵인 목사님은 속된 말로 말하면 영빨이 떨어졌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영역이 떨어졌을 때는 자녀의 권세로 믿음으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의 얘기고, 저와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자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무엇으로 받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잖아요. 뭐같이요?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불같이 받았거든요. 불같이 임하면 몸이 진짜 뜨거워져요. 몸이 뜨거워져요. 몸이 뜨거워지는데 그 불같이 임한 사람의 세포를 떼다가 전자현미경에 딱 얹어놓으면요, 몸속에 이 세포 속에 원자가 있거든요. 원자 안에 핵이 있고 핵 주위에 전자가 돈다고요. 보통 사람의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한 600-700바퀴 이렇게 돈다면, 1000바퀴 정도 돈다면,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은 생체력이 떨어져서 도는 횟수가 500바퀴 정도밖에 안 돼요. 컨디션 되게 안 좋은 거죠. 근데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불이 확 역사할 때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을 세포를 딱 떼서 전자현미경을 조사하면 원자 핵 주위의 전자가 2000바퀴, 3000바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마찰 열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요. 실제로 몸이 뜨거워져요. 어떤 사람은 막 데인 듯이 막 불자국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몸이 뜨거워질 때 치유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의 질병 가운데 많은 경우가 체온 저하가 원인이에요. 암 환자들은 보통 사람보다 한 5도 정도가 낮아요. 연세가 드시면 체온이 저하되면서 뇌졸중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 와요. 그래서 체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몸에는 두 군데의 체온을 관리해야 돼요. 하나는 머리하고 이 배 이런 쪽, 심장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코트 같은 거 입으면 몸을 보호하는데 어디를 보호해줘야 돼요? 머리를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머리가 빠지면서부터 빵보상
군밤 장수 같은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만치 체온조절이 중요한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 우리 몸 안에서 열을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인체 메커니즘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쫓겨나가면서 주로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사람들은 죄성이나 이런 게 강한 사람들, 또 혈기나 이런 게 많은 분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해요. 불같이 임해서 몸을 태운다고요. 몸을 태우면서 우리 몸을 치료하고 고치는 역사를 만들어가요. 한국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중에 불을 좋아하죠. 그래서 불 이랬어요. 그런데 불은 주로 고치는 과정의 역사예요. 불이 다 우리 고치고 나면요, 성령은 따라합시다. 생수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요, 생수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수가 쫙, 성령이 생수같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심령이 자유로워지고 평정심, 어떤 상황에도 영적인 평안이 쫙 운행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력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듯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프레시한 그 힘, 아주 신선한 그 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힘과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는 주로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는데 하나님 많이 역사하시고, 사단의 역사를 쫓아내고 태우고 우리의 죄성을 태우는데 주로 역사하신다면, 생수 같은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일들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수 같은 성령 역사 차올라가면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뭐같이 강같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실제로 강같이, 그의 배에서라는 말을 요한복음 기자는 그 배에서 나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우스가 뭐냐 하면 성전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뭐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가 나우스예요. 그래서 너희 배에서 솟아나는데 너희 배에서 지성소가 되어서 거기서 솟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배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 배에서 영적인 지성소를 삼으시고 여기에서 성령이 강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리적인 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를, 정말 우리 육체를 성령의 그 처소로 삼으시는 거예요. 크게는 머리, 가슴, 배, 세 군데에 성령이 영적인 처소로 삼으세요. 근데 이 머리, 가슴, 배가 지, 정, 의, 생각과 마음과 뜻,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의 혼의 중요한 세 영역, 그게 육체적으로는 머리, 가슴, 배, 이래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머리, 가슴, 배를 동양 종교나 이런 쪽으로 가면 인간에게는 3단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단전은 배꼽 밑에 3cm, 우리가 단전이라 하는 것, 단전 호흡한다 하는 그 단전, 그리고 명치, 여기 가슴이라고 말하는 여기 명치 부분, 그리고 머리, 이 세 개가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는 인격의 지정의거든요. 지정의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마귀가 임하는 거라고요. 뭐가 임하는 거라고요? 단전호흡하면서 우주의 기를 받는다는데 우주의 기가 아니고 뭐가 임하는 겁니까? 마귀가 임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몸 안에 우주의 기가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두나미스,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뭘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 안에서 각각 다른 두나미스를 주어서 그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미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할 때? 예수 믿고 거듭날 때 그때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것을 내 삶의 자리 안에 믿음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면 익수시 안은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성령의 능력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아름답게 풀어가면서 그의 삶의 지경 안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슈퍼맨이 놀라운 하늘을 낳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맨이 하늘하는 쫙 능력을 가졌는데 이분이 이 나는 거, 착지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하늘로 쭉 솟아오르는데 땅으로 제대로 착지 못하니까 아버지 헛간을 박살내버렸습니다. 하늘로 쭉 날아오다가 땅에 내려가는 착지하는 걸 잘 모르니까 그만 막 곤두박질 쳐서 옥수수밭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난리법석을 떨어요. 그런데 자신 안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그 힘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풀어가는지를 알고 난 뒤부터는요, 세상을 구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세요. 자녀의 권세가 죄제법 희미해집니다. 그때 영혼의 정결함을 구하고 주 앞에 나가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능력은 바뀌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하늘의 영광으로 그렇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입니다. 고등부 2학년 아이를 맡았는데 저는 그때 목회를 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재미가 나는지, 그래서 공부하는데 미친 듯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준비를 미친 듯이 해가지고 막 깨알같이 막 적어서 애들하고 막 공부를 막 1시간, 2시간, 3시간씩 막 성경 공부합니다. 애들은 돌아보려가지요. 근데 그렇게 막 공부하는데 양이란 애가 한마디를 해요. 선생님, 맨날 며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오시는 너무 고마운데 저는 이거 하나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요, 진짜 다른 고민이 있는데요. 뭔데? 이러니까 대구 금호강 다리 지나갈 때마다 뛰어내리고 싶어요. 뛰어내리고 싶고 칼 가지고 내 손목을 꺾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핑 돌았습니다. 나는 내가 배운 지식, 깨달을 때마다 너무 좋아가고 이거 가르쳐 주려고 막 그랬는데 정작 이 아이의 영혼은 지금 자살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다 집어 던져버리고 어느 그날은 그 아이의 얘기만 들었습니다. 반 전체가 다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양이란 아이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내 혼자 목사님 설교하시고 하는 동안에 전 사라지고 없어요. 기도실에 가서 혼자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서, 그리고 제 시간 짠 나타나는, 분방 공부 시간에 짠 나타나서 그냥 한 주간 기도한 내공에,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한 그 은혜 가지고서 그 아이들에게 그 공과책에 나와 있는 단순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그 말씀 앞에서 애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고요. 그 양이란 애요, 사모님이 됐어요.
그것도 호주에 가서 목회하면서 목사 사모가 돼서 가끔씩 문자 주고받고요. 고반에서 주의 길 걷는 사람이 4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성령의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합하여지지 않는 성경 공부가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니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운행하니까 그 안에서 영혼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지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하나에는 일본 선교사가 돼 있고요, 하나에는 호주 가서 목사님 사모가 돼 있고요, 하나에는 합동적 교회 목사 사모가 돼서 고려하고 있고요, 하나에는 신학교 가서 지가 목사 됐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물질은 부러질지어다. 자녀의 우리의 삶의 형통을 맡고 있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해보세요. 잘 안 될 거예요. 될 때까지 해보세요. 하다 보면 그게 입에 익숙해지면서 입술에 건세가 붙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어진 어마어마한 가능성들을 하나님의 복주심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의 통로로 사용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거듭날 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도 더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이 능력, 이 권세 아름답게 사용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혜영 집사님, 김민수 성도님 가정에서 11조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을 감사해서 11조로 주 앞에 나갑니다. 예물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자비가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 영광의 역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승리의 열매들로 이 가정에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 손들 속에서 하나님이 큰 영광과 은혜의 영사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고 대대로 예수 잘 믿고 승리하고 축복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